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인생이 얼마를 살던 간에 마지막에 내리는 어떤 그 평가의 기준이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요, 우리 신앙인들도 잘 압니다. 마지막에 구원을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 그것이 인생의 의미입니다. 인생은 짧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이 구원을 받기에는 충분한 시간이지요. 이것저것 변명할 것도 없습니다. 구원받아야 합니다. 그 구원을 위해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가장 큰 은혜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이라고 하는 가장 소중한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지요. 그것을 명심하라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사랑해야 합니다. 말씀을 사모해야 하고 성경을 읽고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성경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깨닫는 것을 은혜라고 하지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보통 성탄절의 4주 전, 보통 이제 4주 전을 대강절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주님이 강림하시는 것을 대망하는. 그리스도인의 소망, 이렇게 말하면 오직 주님의 재림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소망입니다. 그래서 마라나타 공동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주님의 재림, 그것을 어떻게 소망하고 어떻게 기다리느냐, 그냥 무작정 기다림, 허송세월 이렇게 하는 것 절대로 신앙이 아닙니다. 또 그것은 소망도 아닙니다.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 읽고 말씀대로 살면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성경 뭐 때문에 읽으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살아가는 이 땅에서 모든 것이 형통하고 세상에서 잘 풀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있다면은 성경도 읽으셔야겠죠. 성경을 왜 읽냐?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구원이 있습니다. 구원받으라고 말씀을,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지요. 오늘 본문은요, 그런 사건, 아주 감동적인 그런 사건 우리에게 소개시켜 줍니다. 구원받기 위한 것인데요. 정말로 말씀을 사모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 사람을 눈여겨보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관심이 있으셨습니다. 또 그 사람을 아주 기뻐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주 특별한 배려를 하십니다. 이제 그 사람을 구원하시지요. 그런데 이 내용을 조금 더 깊숙이 신중히 읽어보면요, 이게 그저 한 사람만의 구원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사람은요, 정말 말씀 사랑하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좋은 신앙인이었다는 사실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대상은 바로 그 에티오피아 내시입니다. 말씀의 국고를 모두 맡고 있다라고 얘기하니 한 나라의 재무장관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대단한 고위 관리입니다. 자, 이 사람을 하나님이 구원하십니다. 구원하시는데 하나님의 사람 빌립이라고 하는 아주 특별한 사람을 들어서 사용을 하시지요. 예루살렘에 이제 큰 핍박이 나서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씀이 있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점점점 이래서 이제 사마리아로 나갔습니다. 이 사마리아에 가서 여러 가지 많은 선교의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내지 빌립이 아주 큰 활약을 하지요. 이 사람, 이 빌립은요, 정말 이 사마리아에서 큰 활약, 그러니까 할 일 많은 정말 바쁜 사람입니다. 시간이 없는 사람이죠. 시간도 없고 너무 노력하고 힘들고 지치고 피곤하고 이랬겠지만은 하나님께서 또 들어 쓰십니다.
그럼 왜 빌립을 그렇게 특별하게 쓰시느냐? 바로 이 내시 때문이죠, 지금. 이 에디오피아의 내시. 이 사람 위해서 지금 들어 쓰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사역에 소중하게 쓰시고 하나님의 도구로 쓰시는 빌립을 데리고 와서 지금 이 내시에게 역사하고 계신 겁니다. 지리적으로 대충 계산해도 지금 빌립이 온 거리가 약 70km 정도 됩니다. 일반적인 교통 좋은 곳도 아니고 광야죠. 걸어서 하루 반, 이틀 거리를 온 것입니다. 일반 길 좋은 데도요, 한 1시간 걸어서 5km 정도 갑니다. 50km 가면 10시간. 근데 지금 이것은 광야. 하루 반, 이틀 정도 걸은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반대로 이 내시는요, 지금 에디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거리가 약 1500km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걷는 게 아니라 이 지금 수레를 타고 정말 부지런히 와도 한 달 반 이상을 온 거리죠. 자, 이쪽에 빌립은 하루 반, 이틀을 부지런히 걸어왔습니다. 또 반대편에 에디오피아 내시는 한 달 반 이상을 수레를 타고 부지런히 왔습니다. 그리고 이 지점, 지금 이곳에서 이 둘을 하나님이 만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내시를 구원하시지요. 정말 아주 위대한 선교 역사의 어떻게 영화 한 장면 같은 장면이 펼쳐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빌립이라는 믿음 좋은 아주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대단하고 소중한 사람을 쓰시는구나. 야, 정말 이 빌립이 참 여러 군데 대단하게 쓰임받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읽을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더라라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빌립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면은 나도 이렇게 되겠구나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빌립의 능력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분명히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이 이 내시 만나서 복음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 내시가 구원받았죠. 근데요, 성경을 보면요, 이 빌립이 내시 만날 생각, 처음부터 내시 만날 생각으로 가는 게 아니죠. 내시 만날 생각은 꿈에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8장 26절에 어느 날 주의 사자가, 그러니까 천사가 빌립한테 가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갔습니다. 그래서 갔더니 수레가 하나 있었어요. 29절에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자, 성령이 하셨죠? 성령의 명령대로, 성령의 말씀대로 행하니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39절에 자, 이제 끝났으니까 딴 데 가자. 주의 영이 이끌어서 또 가셨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자는 대로 그저 한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믿음만 있으면 된다는 것이지요. 나는 말씀만, 나는 신앙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쓰실 것입니다. 어디 가서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이렇게 궁금하십니까? 그냥 가만히 계시면 됩니다. 가라. 나가라. 자, 일 끝났다. 또 다른 데 가자. 하나 모든 거를 다 가르쳐 주실 것이라는 거죠. 참 빌립이 대단한 사람이고 훌륭한 사람이고 훌륭한 일을 한 건 줄 알았더니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시간 때때로 그것에 알맞게 가르쳐 주시면서 친히 선교 활동을 하신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 도대체 구원받은 사람은 에디오피아 내시인데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무슨 그렇게 중요한 의미가 있길래, 무슨 사연이 있길래 도대체 이런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느냐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 에디오피아 사람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에디오피아라는 것은요, 헬라어 성경의 원어를 찾아보면 아이디옵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요,
피부가 검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햇볕이 따사롭고 뜨겁기 때문에 검은 피부가 되었다라는 얘기죠. 이 에티오피아가요, 구약 성경에는 구스라고 나옵니다. 이 구스라고 나오는데 또 구스 또는 스바라고도 나오죠. 이거 한 뿌리에서 나온 겁니다. 같은 족속입니다. 근데 이 스바를 정확하게 따지면은 지금의 아라비아 민족입니다. 뭐 더 무슨 사회학, 역사학적으로 들어가면은 더인데 그냥 여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이 뭐 구스나 이 스바나 모두 이 스바, 구스 모두 에티오피아입니다. 한 족속이다, 한 나라다. 그러면 이 근거가 어디 있느냐? 자, 성경이에요. 창세기 10장에 보면은 노아의 세 아들이 있습니다. 노아가 두 번째 인류의 시조이죠. 이 세 아들을 통해서 인류의 족속들이 퍼져나갑니다. 셈 있고 함 있고 야벳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이 함이라는 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함을 가리켜서 소위 아프리카의 조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런데 창세기 10장 6절에 보니까요, 함의 아들이 구스다. 그러니까 함의 아들이, 우리는 그러니까 이 함의 아들이 가나안이라는 것만 알죠. 뭐 가나안은 네 번째 아들이고요. 그 중에 엉덩이 뿔난 놈 같은 못된 사람 하나 있습니다. 그 첫 아들이 바로 구스입니다. 그러니까 함족이에요. 그러니까 이 10장 7절에 보면은 구스의 아들은 스바요. 여기 스바도 함족입니다. 그러니까 이 뿌리가 같은 거예요. 한 족속입니다. 이 구스 족속, 스바 족속 모두가 그 에티오피아,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요, 여기서 성경 또 한 군데를 살펴볼 때가 있어요. 바로 그 민수기 12장 1절 말씀입니다. 모세의 아내 십보라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십보라가 죽었다는 직접적인 언급이 없습니다. 근데 분명히 죽었습니다. 이제 모세가 후처를 구하죠. 후처를 구하는데 민수기 12장 1절에 그 후처가 구스 사람입니다. 이것을 킹 제임스 버전의 영어 성경에 보면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에티오피아 우먼이라고 써 있습니다. 이 에티오피아 여자라고 되어 있어요. 그 일 때문에 굉장히 큰 분란이 일어나게 되죠.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했다가 미리암이 나병이 나고, 이게 이제 그 사건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모세가 이제 후처를 맞이했는데 구스 여인을 맞이했다. 왜 구스 여인이냐 이거죠. 왜 그랬을까요? 그 일에 대해서는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왜 하필이면 구스일까? 근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그 사람일까? 자, 이 사람 지금 광야에서 약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 그 사람은 리더이죠.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동족이 아니라 아프리카 그 먼 지역 에티오피아 여인을 후처로 얻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스토리에는 뭔가 분명 사연이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뭐 요즘 시계, 우리 요즘 근간의 시계로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어찌 보면 막강한 권력자죠. 막강한 권력자의 후처를 구합니다. 대충 구하겠습니까? 뭐 아무 여자나 뭐 굉장히 여러 가지 따졌을 겁니다. 뭐 그 중에 하나가 무척 아름다웠겠죠.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지혜롭고 뭐 아름답고 여러 가지가 있을 테지만, 하여간 그 어떠한 비난을 감수하고도 이 구스 여인을 후처로 맞이하게 된 거죠. 그 정도로 대단히 참 어떤 매력 있는 그런 여인이라는 거죠. 분명히 그랬을 겁니다. 근데 그것도 그럴게요. 뭐 국외에서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하기를 뭐 이 땅, 뭐 지구상에서 어느 나라 여인이 가장 미인이냐, 뭐 얼굴만 보는 게 아니라요, 뭐 체격, 체형, 모든 것 이런 거 다 봐서요, 아주 많은 전문가들이 에티오피아라는 나라를 꼽더라는 거죠.
예전에 지금은 이제 뭐 예전에 유명했던 그런 모델 있습니다. 모델계 흑진주라는 그 나오미 캠벨,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죠. 그 사람도 에티오피아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티오피아 여인의 미모는 세계가 인정하는 그런 미모라는 거죠. 그러니 모세가 취한 구스 여인, 정말 대단한 미모의 여인, 대단한 여인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자, 그렇다는 거죠. 틀림없이 미인인데 이제 또 하나 이제 사고의 현장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열왕기상 10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게 뭐냐면 솔로몬을 찾아온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내시처럼 아주 먼 길을 찾아온 여인이 있었습니다. 바로 스바의 여왕이죠. 그런데 이 여왕이 온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요, 솔로몬이 지혜롭다고 소문이 나서 그 지혜를 직접 보고 그의 어떠한 고견을 듣고 싶어서 이제 온 것입니다. 그래서 찾아와요. 찾아와서 하는 말이, 아유, 내가 보니까 소문으로 들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는 거죠. 정말 대단하다는 겁니다.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 스바의 왕이 솔로몬한테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어마어마한 예물을 솔로몬에게 드리죠. 그리고 얘기를 해요. 복되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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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되도다. 솔로몬이여. 이래야 분위기상 이야기가 되는데 그렇게 얘기 안 하고 복되도다, 복되도다, 복되도다 당신의 신하들이여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이런 당신 앞에 서서 매일 당신의 지혜를 들으니 야, 이건 복된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고의 칭찬인 겸 어찌 보면은 뭐 작업용 멘트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내 마음은 지금 야, 이런 대단한, 난 매일 당신을 만나서 그런 얘기 듣고, 그러니까 매일매일 당신을 만나고 싶다, 지금 그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 스바의 여왕, 이 전설의 여왕이 에티오피아 당대 최고의 미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솔로몬이 또 그쵸, 후궁도 막 여성을 좀 좋아합니까? 그러니 이제 여기서 일이 벌어진 거죠. 그 에티오피아 사람들은요, 이 전설 이걸 절대적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과 스바 여왕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납니다. 그래서 그게 에티오피아의 초대 황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약 3000년 전부터 에티오피아에는 유대교의 피가 흐르는 것이죠. 그 이후부터는 남자를 신성시했어요. 그래서 이 신성한 황제가 이런 국사를 돌보면 안 된다, 이 신성한 황제는. 그래서 국사는 여자한테 맡기자. 그래서 이후부터는 뭐 옛날 여인 천하식으로 여왕이 집권하게 되는. 그래갖고 로마에는요, 로마의 황제를 가이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애굽에는 바로, 로마에는 가이샤듯이 에티오피아 여왕을 간다게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 오늘 성경 27절에 여왕 간다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뭐 이중적인 표현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여왕이나 간다게나 똑같은 말입니다. 우리 뭐 해변이라고 하는 게 바다 해자 옆에 변두리에서 우리 바다 옆을 해변이라고 얘기하는데 또 가라고, 그러니까 바닷가에 가 이렇게 하는 말이나 똑같은 거예요. 여왕 간다게, 여왕 두 번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내시가 이 먼 길, 한 달 반 넘게 온 그 먼 길을 오게 된 배경을 우리가 짐작할 만하다라는 이야기죠. 자, 유대교에 익숙한 사람이에요, 이 내시는.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러 왔다는 겁니다. 자, 근데 이 사람이 온 배경들은 우리가 이렇게 들어서 그 정도는 알겠는데,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이 사람을 이렇게 참 소중하게 여기시냐, 이 사람을 이렇게 귀하게 대하시냐, 이제 그 문제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 내시가 보여주는 모습에서요, 야,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인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라는 거죠. 내시가 지금 그것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말이에요. 첫 번째는 열심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예배에 대한 뜨거운 열심이 있었습니다. 1500km가 넘는 거리에서 에티오피아에서 예배를 하기 위하여서 예루살렘까지 왔습니다. 한 달 반을요. 그러니까 뭐 장거리 왔다 갔다 하는 그 교인들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내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거리 불문입니다. 집이 멀든 가깝든 예배를 이만큼 사랑하느냐, 예배를 사모하느냐,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가장 아름다운 교회를 이야기할 때 초대교회를 이야기를 하죠. 그 초대교회의 특징을 이야기할 때 사도행전 2장 4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쉬운 것 같지만 이거 정말 간단한 이야기가 아니죠.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가장 아름답고 좋은 신앙은 바로 모이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말세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안 모인다. 예배 줄이자고, 예배 횟수 많으니까 줄이자고 한다. 없애자고 한다. 그렇게 한다라는 이야기죠. 뭐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내시가 보여주는 것은요, 예배에 대한 겁니다. 그 예배에 대한 진정한 열심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것이지요. 이 열심이 있었다는 것은요, 절대로 맹목적인 열심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오늘 성경 내용에 우리가 읽으셔서 듣고 보셨습니다. 내시가 지금 읽고 있는 것이 이사야서를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이 가서 묻지요. 야, 너 읽는 것 뭔 소리지 않느냐? 너 읽는 것 깨닫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모른다고 했습니다.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깨닫느냐? 이렇게 얘기하죠. 자, 이게 중요하죠. 뭡니까? 몰라도 읽어라, 그겁니다. 내시 보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셨어요. 성경 몰라도 읽어라. 그게 말씀입니다. 그게 성경입니다. 아니, 어떻게 읽는 대로 그 모든 것을 다 깨닫겠습니까? 그래도 나름 저도 성도님들에 비해서는 그래도 굳이 비유하자면 그래도 뭐 전문가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그런데도 저도 읽어도 모르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뭐 강의서도 보고 주석도 찾아보고. 근데 그렇게 찾아봐도 이 해석도 저 해석도 참 마음에 안 들을 때가 많아요. 개운하지 않을 때 많습니다. 100% 동의를 못하겠을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일까? 이게 무슨 뜻을 저에게 전하시려고 이렇게 말씀하실까? 이 의미가 도대체 뭘까? 많은 시간은 아주 그냥 머리를 붙잡고 고민을 그러다가 어느 날 딱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은 몰라서 고민할 때도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그 귀한 지혜를 깨달아가는 놀라운 기쁨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절대로 외면 안 하십니다. 꼭 깨닫게 하시지요. 일정 주님의 시간, 그 시간을 두고 그것을 내가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읽는 족족 깨닫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서 깨닫게 되는 것도 그것대로 아주 큰 은혜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 몰라도 읽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간단한 논리를 한번 설명을 합니다. 성경 누가 썼습니까? 성경의 저자들이 썼지요. 그렇다면 자기들이 썼나요? 우리 잘 아는 말씀 베드로후서 1장 10절, 1장 20절로 21절 두 절에 말씀하죠. 또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썼다. 그러면 당연한 이치입니다. 들어보세요. 성경을 기록할 때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어서 기록이 됐습니다. 그렇다면은 성경 읽을 때도요,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는 겁니다. 믿어야 합니다. 그 믿음으로 성경을 읽는 겁니다. 절대로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얼마만큼 시간을 투자하셨습니까? 그 모든 시간 하나님이 다 계산하십니다. 분명 그만한 은혜가 있습니다. 몰라도 읽어라. 참 기막힌 메시지 아닙니까? 두 번째는 가르침을 받는 신앙입니다.
자, 읽은 것 깨닫느냐? 자, 물었어요. 이 넷이 정말 대단하지 않아요? 지금 이 1500km, 지금처럼 길 좋은 것도 아니고 수레 타고 오는데 그 수레 타고 덜거덕 무척 흔들리고 멀미나고 그럴 텐데 그 덜렁거리는 길에서도 성경 펴놓고 읽고 있습니다. 참 이 모습만 봐도 기특하죠. 자, 근데요, 빌립이 이 내시에게 참견을 했는데 이 참견하게 된 게 어떻게 됐냐면요. 지금 남들에게 그 마차 밖으로 들리도록 읽는 소리를 듣고 나서 빌립이 참견을 했다는 거죠. 남들에게 들리도록 소리내서 읽었다는 겁니다. 뭐 지금 잠깐 그랬을까요? 오는 내내 그렇게 읽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자신이 집중하기 어렵고 할 수도 있고 거기 빠져서 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 이 넷이 정말 보통 사람 아니죠. 대단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빌립이 물어본 겁니다. 그만큼 열정 있고 열심히 하니까 야, 너 읽는 거 다 깨닫냐?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열정 있고 열심을 내고 있는 사람들. 자, 만약에 이 상황이 요즘 사람들이었다면 아마 너 읽는 거 다 알아? 라고 물었을 때 아마 다 안다고 했을 겁니다. 그렇게 열심히 읽은 사람이니까 한 번만 읽은 거겠습니까? 어느 정도 지식도 있고 모두 있지만은요. 누군가에게 뭔가 가르쳐 주는 것은 나 이거 잘 모르겠습니다. 그럴 때 가르쳐 주는 거죠. 모른다고 해야 가르쳐 주는 건데 아, 그거 대충 압니다. 그럼 뭐 말 못하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요. 너 이거 알아? 라고 물었더니 모른다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이 가르쳐 준 겁니다. 솔직한 신앙입니다. 그리고 가르침 받기를 좋아했던 거죠. 그래서 빌립에게 수레에 올라오라 그래서 그렇게 복음을 듣게 된 것이죠. 근데 이 에티오피아 내시가 그렇게도 궁금해했던 이 성경이 뭐냐 하면요. 32절, 33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 성경 구절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자, 도살자가 끌고 가는 양처럼 그렇게 끌려갔다. 어린 양이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것처럼 그렇게 입을 다물고 조용하셨다. 굴욕을 당했는데 공정한 재판을 받아보지 못했다. 그리고 결국 이 땅에서 생명을 빼앗긴 것이다. 뭐 그러면서 계속 그가, 그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시가 여기에 이 그가 누구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거기서부터 복음이 시작된 것이죠. 이 에티오피아 유대 계열입니다. 유대교인이에요. 유대교인의 신앙을 갖고 있던 자가 그가 누구냐라고 궁금증을 갖고 물어보기 시작하는 것이죠. 1867년에요. 폴란드에서 태어난 솔로몬 긴스버그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의 아버지가 유대인 랍비입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엄격한 율법 교육을 받고 자랐어요. 이제가 10살, 11살쯤 되었을 때요. 아마 초막절쯤 되었을 때입니다. 아이 긴스버그가 성경을 읽고 있는데요. 이사야서 53장을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내시와 똑같은 본문을 만난 겁니다. 계속 그는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쪼르르 가고 자기 아빠한테 물었어요. 아빠, 유대인 랍비죠. 아빠, 여기서 얘기하는 그러는데 이게 누구를 얘기해요?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아무 말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에 대답을 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의 내시도 알고 있습니다. 10살짜리 긴스버그도 들은 것이 있어서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들은 것이 있어서 그러는 겁니다. 자, 왜 그러느냐? 히브리서 11장 37절을 보면은 순교자들을 소개하는데 톱으로 켜서 죽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게 이사야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러니 지금 이사야가 자기 얘기를 한 거냐 아니면 다른 사람의 얘기를 한 거냐 지금 그거 물어보는 거죠. 뭐가 됐든 간에 10살짜리 꼬마가 물어보는데 아빠가 대답을 안 해요. 자꾸 궁금해요. 물어봐요. 아빠, 여기서 그가 누구예요? 그랬더니 아빠 표정이 갑자기 확 굳어지면서
읽고 있던 성경 딱 뺏고 나서 10살짜리 꼬마의 뒤통수를 때려. 그러니까 날벼락 맞은 거죠. 깜짝 놀랍니다. 찍소리를 못하고 자기 방으로 돌아가고 이제 가슴속에 그 어떠한 그런 아픔을 갖고 자랍니다. 궁금증도 있지만 이게 뭐지? 그러다가 청년이 되었어요. 긴스버그 영국에서 일자리를 얻어서 이제 영국 가서 일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길 걸어갔는데 한 유대인이 다가오더랍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밖에서 보면은 지들이 안 와봐요. 그래서 가까우더니 아니 오늘 오후에 시간 괜찮아요? 이 앞에 밀드웨이 선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제가 오늘 저녁에 그 교회에서 그 예배에서 설교해요. 제가 이사야서 53장의 내용을 가지고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딱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이 뻗쩍 떠오르죠. 10살 때 뒤통수 맞았던 그 생각. 그때도 내가 뭐 궁금했는데. 그래서 궁금하니까 호기심에 그 집회를 갔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에서 그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거죠. 고난의 메시아입니다. 십자가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입니다. 그때 가슴속에서 멍울졌던 뜨거운 피가 끓어올리면서 복음을 듣고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대교에서 개종한 거죠, 기독교로. 아버지가 랍비인데 어떻겠습니까? 출교당하죠.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재산권, 상속권 몽땅 다 뺏겼어요. 하지만 그 모든 상황 슬프거나 아니요, 그렇게 하고 오히려 기뻤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궁금해하던 그가 누군지를 알았으니까요. 그래서 신학을 공부하고 선교사가 되어서 브라질로 선교사로 가십니다. 그리고 평생을 일하고 1927년 브라질에서 선교사의 생으로 마감을 하죠. 브라질 나라의 교회사에 나옵니다. 브라질을 위한 위대한 선교사, 바로 솔로몬 긴스버그.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이 내시는 긴스버그와 똑같습니다. 자, 긴스버그는 브라질의 선교사가 되었어요. 자, 이 내시 구원받고 끝났나요? 아니죠. 지금 이 내시는 예루살렘에 예배자로 왔습니다. 예배자로 가고 있어요. 구도자의 길로서 가고 있는데, 순례자의 길로 가고 있는데, 이 사람이 돌아갈 때는 선교사로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에티오피아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한 사람을 통해서 위대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 내시가 우리들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보여드린 내시의 신앙은 무엇입니까? 말씀 사랑했어요? 턱턱거리는 그런 마차 안에서도 말씀 사랑했습니다. 말씀 사모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은혜 베푸셔서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가슴 아주 뜨거운 기쁨, 정말 큰 자유자가 되어서 선교사의 모습으로 본국으로 돌아갑니다. 또 오로지 말씀으로 승리한 것입니다. 시편 119편 33절, 34절, 35절에요. 주의 율례의 도를, 주의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33절에 가르치소서. 지키겠습니다. 34절에 깨닫게 하소서. 지키겠습니다. 마지막 35절에 행케 하소서. 이는 내가 즐거워함입니다. 말씀 지키시고 말씀에 즐거워하시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도 말씀을 사랑하는, 정말 열심히 있는 말씀 신앙으로 어렵고 힘든 이 환난 많은 이 세상을 주님의 은혜로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오로지 주님의 은혜만이 나를 살리시고 주님의 말씀만이 나의 길임을 다시 한번 깨닫는 신앙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